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저희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다시금 심령 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과 입술로만 애국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나 환경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된 성도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김과 배려가 더 풍성해지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절반인 6개월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의 시간도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가진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눈물로 뿌리는
교사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음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구절 2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절 자체는 길지 않지만 역사적 사건을 먼저 언급해 드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새겨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두 번째 구절은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원래 명칭은 원호의 기간이었습니다. 1963년 국가가 유공자나 상위군인 전쟁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원호 사업인데 이것이 나중에 보훈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이었다가
세월이 가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게 올바른 예우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을 교회도 사용합니다. 이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85년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제일 먼저 전쟁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전쟁을 먼저 떠올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과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러려면 반드시 사랑이 앞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 사랑을 통해서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랑과 희생을 통한 완성입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뭘 하려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호국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사랑과 희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그러합니다. 3.1 운동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인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유달리 신사참배를 많이 거부하고 순교하며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시도는 6.25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공유격대와 대한기독교 구국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북 출신 기독 청년들이 월남하여 주축이 된 유격대였는데요. 공산당 인민군들과 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는 중에 점령지와 수복지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처럼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좌익 분자를 처단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학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적인 행위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념과 종교를 합치하면 그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처단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과 이 당시에 순교하였던 목사님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스페인이 정복을 많이 했습니다. 스페인의 역사학자이고 정복자이며 군인이기도 했던 곤잘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복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미 원주민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먼저 규정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죽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이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동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스페인 왕국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을 구실로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전쟁에서 수비만 하는 것이 호국이 아닙니다.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강성함을 위하여 시도하는 것도 이른바 호국인데, 곤잘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백인들이 다른 피부색의 인종을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강제로 기독교로 교화시키려는 시도들도 많았는데요. 이것은 인종적 이념주의에 기독교를 갈아 넣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미국이 그런 시도 위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기본적인 성품이 침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섣불리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상으로 버젓이 자기들의 영토를 구축하고 있는 민족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와 같은 침략적 태도를 역사 속에서 많이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치 독일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체제 아래에서 독일 개신교 주류 세력은 나치즘과 기독교를 결합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독일 기독교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아리아인, 게르만이라고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틀러를 독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총통이라고 찬양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일을 공산주의와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자 진정한 호국이라고 주장하며 이걸 핑계 삼아 전쟁과 학살을 자행하고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조가 왜 기독교 역사 안에 그리도 많을까요? 아주 큰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검증하려고 들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이교도들을 상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목적이니까 자기들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서도 자기 정당화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신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념이 앞서서 집단화를 이루며 이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로 이념이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념의 가치로 신앙을 판단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독교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념 위에 있는 것이지 이념과 같거나 이념에 끌려가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이념이 가지는 약점과 한계가 복음의 위력으로 극복되고도 남는데 복음을 이념의 동반자나 하수인처럼 만드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들이 좀 전에 설명드린 역사적 사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이와 같은 과오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가지는 나라 사랑의 태도는 그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장신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신구가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 장신구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신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가다가 길 가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다고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이없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광고를 하고 자랑을 하면서도 비기독교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결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유대 사회는 세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당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칼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고 언제나 무력 항쟁과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 않았고 유대가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가 잘 돼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될 리 없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독일이었다면 유대인들 열심당에게는 유대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율법이 이념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분리시키고 구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의 나라를 지향했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어차피 작고 약한 나라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가 살려면 로마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고맙게 여기고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존된 채로 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요게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려면 강대국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갈등을 일으키고 간헐적으로 로마의 불편함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하나님 신앙을 차용하고 갈아 넣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관여도 되지 않고 기여도 하지 못했으며 막아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무한 확장되어 갔고 유대 나라는 주후 70년 로마의 공격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리석은 민족주의 이념에 갇혀 자기들끼리 갈등만 일삼다가 로마가 성전 성물을 강제로 빼앗자 거기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걸 통해서 로마가 전쟁의 빌미를 만들고 그냥 식민지로 뒀으면 성전이라도 있었을 텐데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고집하던 사람들의 결말이 파괴와 유대인들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되시던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그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도였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칼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칼을 잡으면 칼로 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 자라도
무기를 들면 무기로 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법칙으로 움직여지니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그들대로, 가룟 유다는 유다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장면에서 복지부동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십니다.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만약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시면 말씀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낮에는 아무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더니 이렇게 야심한 시간을 틈타서 기습하듯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종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전부 도망을 칩니다. 5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56절에 보십시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행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무게를 싣고 있으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제자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념을 위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고, 필요하다면 주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필요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제자였던 것이죠. 자기들의 이념을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고 그 이념이 무너질 것 같으면 신앙조차 내려놓아 버리는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자기가 속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를 보호하려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지켜야지가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죠.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칼과 몽치를 들고 나서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단들이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방송국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는데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거나 교리를 지키는 데에 목적을 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는 것에 불과하며 세를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열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나치 독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어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면 사두개인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도무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크리스천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을 가치 없게 여기는 순간 이웃과 원수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물 건너가 버립니다. 이념이 다르면 배척해야 하고 인종이 다르면 죽여야 하고 억지로라도 계급과 신분을 갈라 놓아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기가 작아도 두 쪽, 세 쪽, 네 쪽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요, 나중에 한 그룹이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룹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연합과 일치를 이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분열합니다. 하나 내보내놓으면 또 분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치가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에 있으면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도 그 말씀 아래 굴복되며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 복음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라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의 영역에 밖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누가 나를 밀치든 말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빨갱이가 나를 공격하면 저 빨갱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열된 시대에 분열된 형제 자매들에게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 사회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든 편을 갈래야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저기도 득식을 거리는데,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처럼 드러내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대적하지 않고 체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신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 위에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설교는 김진성 담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안내, 정교인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 인도자 모임 후 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가 6월 24일 장은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낮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찬조가 있습니다. 장은희 집사님께서 바나나와 당근을 찬조해 주셨고요. 김수곤 안수 집사님께서 감자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곤 암수 집사님께서 오늘 또 커피까지 쏘신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이 다가오는 토요일 6월 27일 오전 10시 제2교육관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경혜 집사님 아들 이도윤 청년이 내일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당사자나 보내는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윤이 또 건강한 이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설문지가 나가시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수련회 소감 같은 거 좋은 점이라든지 또 불편했던 거 있으면 설문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기재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받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면서 아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수련회 준비할 때 이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셔가지고 작성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광고를 드렸는데 반태건 집사님이 그 집에 그 붙이는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이제 헌물을 해주셨는데 그때 박스를 저희가 개봉을 안 해드려가지고 한 번도 못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시면 지금 개봉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도윤군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제가 도윤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윤이 처음 봤을 때 거기 서 있으면 돼요. 이쪽으로 보고. 지금 머리를 깎고 모자를 딱 눌렀었는데 여러분 누구 닮았는지 모르시죠?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하고 어릴 때 똑같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귀여운 어린이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군대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으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장성하여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아름다운 성인으로 인격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전우들과도 좋은 교제를 통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모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의 군생활이 더 짧다는 걸 아십니까? 네, 본인들도 더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에 여러분 즐겁게 참석해 주시고 기쁘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0명이 전체 왔다 갔다 한 분들까지 하면 100명이 훌쩍 넘기는 숫자가 1박 2일 동안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좋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런 수련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1박 2일을 영상으로 모아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영상이 길어서 오늘 오후 헌신 예배 시간에는 보여드리기가 그럴 것 같아서 다음 주일 오후에 19분짜리 영상입니다. 그거를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저는 봤죠. 여러분 표정이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그렇게 영상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더욱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전도대원들 중에 남자들이 주로 쓰레기 줍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걸 주우러 다니면
제가 인사를 하면 반응이 왔습니다. 요즘은요, 지나가면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만큼 매일 자리를 찾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현장에 서 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호흡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에 함께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던 김상호 전도사님에게 새로운 사역지가 정해져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원래 예정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거제에 있는 하천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전도사님에게 좀 더 다양한 배움과 경험이 있는 곳이라 생각돼서 요청이 왔을 때 응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더 빨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가오는 화요일에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전도사님은 화요일에 이사를 하고 사역을 거기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잠시 와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시는 분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편의를 봐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오늘 열심히 또 인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에도 본인이 인사만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잘 또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며 이 땅에 우리의 조국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